오늘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대림절 둘째 주일 우리는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 동화를 통해서도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이 나오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바로 앞서서 예비했던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서 유다의 광야에서 전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제가 지금 하듯이 이렇게 부드럽게, 또 부드럽진 않은 것 같군요. 어쨌든 이런 목소리보다는 더 강력하게 아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기에 회개하라 라고 외칩니다. 이런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한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주님의 길을 곧게 펴라 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있는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라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외모가 이렇습니다. 네, 4절이 지금 빠졌는데요. 요한은 낙타털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습니다. 그는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외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묘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외모를 딱 보면 이게 엘리야 선지자를 말하는 거구나, 엘리야 선지자를 의미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털이 많고 가죽띠를 둘렀던 사람이다. 상대적으로 아마 세례 요한은 몸에 털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대 털옷으로 털이 많고 가죽띠를 둘렀던 사람. 그럼 세례 요한이 왜 이런 모습을 했는가? 엘리야는 구약의 예언서에 보면 메시아가 오기 전에 다시 올 선지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명이 엘리야처럼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할 자다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 모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메뚜기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로.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다. 이제 그 개역 한글 성경에는 석청이라고 나오는데 메뚜기와 들에서 나는 꿀을 먹고 살았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분들은 마치 천연 웰빙 음식을 먹은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시에 천연 음식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고대 1세기에 무슨 화학으로 만든 음식이 있거나 제조된 음식보다는 천연 음식인 것이죠. 다. 이건요, 가장 가난하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한 사람이 먹었던 음식들입니다. 음식이라고 할 것도 없죠. 먹었던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 세상 부귀를 탐하지 않고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엘리야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회개를 외친 것처럼 요한도 유대인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는데 왜 회개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동시에 회개를 외쳐요. 왜 회개를 외치나요? 하나님을 맞아들이려면 죄를 갖고는 하나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끗이 씻는 회개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임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회개하는 심령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럼 회개가 뭐예요? 회개는 자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거예요. 내가 나를 주인 삼아 살던 삶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나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가고 하고 싶은 대로 그것을 하며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렇게 돌아서는 자,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요한에게 나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지방과 요단강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요한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거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주었던 거예요. 죄를 고백하고 나오는 사람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죄를 씻는 의미로 정결의식인 물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거기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사두개파 사람들도 나왔다고 해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거예요. 이들도. 그런데 이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세례를 주지 않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와, 세례 요한도 진짜 대단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파 사람하고 사두개파 사람에게 이렇게 대놓고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당시에 이들은 기득 세력이에요. 힘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를 가진 자들이에요. 말씀에 권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지금 독사 새끼들아 이러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세례 받으러 나왔는데. 아마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세례를 주면서 아이고 여기까지 오셨냐고. 이제 이렇게 할 것을 기대했는데 뭐 기대했을 것 같은데 그러기는커녕 욕을 좀 얻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그러니까 너희는 징벌을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독사 새끼들아 너희는 벌 받을 거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까지 심한 말을 할까요? 그 다음 말이 이유를 알려줍니다.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왔는데 이들이 회개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고 하지만 요한이 볼 때는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회개했다는 말, 그 말만 있을 뿐이지 요한이 볼 때 이들은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우리 이후에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나오는데 교만하고 가식적이에요. 겸손함이 없고요, 진실됨이 없습니다. 지금도 가식적인 모습으로 세례받으러 나온 거예요. 남에게 보이려고 내가 이렇게 고개를 숙인다, 선지자에게 엎드린다, 이런 것들을 보이려고 남이 보이는 데서 자신이 경건하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들은 스스로 경건하고 깨끗하다. 나는 너무 경건해. 나는 얼마나 깨끗한지. 난 왜 이렇게 겸손한지. 이제 스스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실 진정으로 회개할 필요를 못 느끼죠. 따라서 겸손과 진실됨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들의 마음속 생각을 폭로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스스로를 찐 유대인.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특별한 사람 중에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자신들은 하늘나라에 가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하늘나라 행이 당연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깨뜨리는 겁니다. 그들의 속생각까지도 다 드러냈어요. 혈통이 하늘나라로 가게 하는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를 통한 열매가 없다면 혈통으로도 직분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심판을 받아요.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도끼가 놓여 있대요. 이 도끼는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찍어버려서 불에 던지기 위해서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강해져요, 얘기가.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아닌지는 좋은 열매가 맺혔을 때 아는 거죠. 열매가 맺으면 이게 좋은 나무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알 수 있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이 진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볼 때는 여전히 교만하고 가식적이고 경건을 가장한 진실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도끼로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 보면서 여러분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지점인데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있고 자기들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런데 이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는 찾을 수 없는 일인가요?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이런 일들이? 흔히 우리가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는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다. 예수님 믿는 부모님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세례를 받고 신앙을 자연스럽게 접해서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죠. 이런 분들이, 이런 배경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잖아요. 제가 열정이 좀 있거나 그렇지 못해요. 모태신앙이라. 그러나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껏 우리 부모님의 기도와 헌신으로 살고 있어요. 이러면서 은근히 자신이 그렇게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걸 드러내죠. 그러면서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도 기도도 예배도 드리지 않지만 그러나 뭐 천국에 못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고 처음부터 기독교인이라는 생각을 안 해본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이렇게 쭉 갑니다. 뭐 지금 제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지만 기도도 못하고 있지만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있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건 확실한데 천국 갈 건 확실한데 뭐 이런 내 모습이 좀 주님께 죄송하다 뭐 이 정도?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뭐 모태신앙은 아니더라도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나 수십 년간, 십수년간 신앙생활을 이어온 분들 중 처음에는 열심히 했으나 지금은 그냥 습관적으로 이제 빠졌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래도 저는 계속 교회를 떠난 적은 없어요. 모태신앙, 신앙 연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이 둘 중에 하나의 배경이 될 거예요. 대부분. 그렇죠? 이 두 경우를 포함해서 한국교회에 만연한 가짜 복음 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로만 예수님을 고백하는 입술의 고백이에요. 내가 입으로 고백했으니 그 고백으로 세례받고 지금은 집사직분 받고 살아가고 있으니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자, 지금 말씀드린 이 경우들, 우리 주변에 아주 흔한 경우, 혹시 내가 거기에 속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회개하지 않고 회개의 열매는 없으면서도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이 돌들로도 여기 있는 이 나무로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다.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누가 너희 보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더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들은 모두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혈통으로, 신앙 연륜으로,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말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야만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부모님 신앙 믿고 신앙의 연수 믿고 말로 고백한 것만 믿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교만이요 가식인 거예요. 그 삶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관심은 오직 나와 내 가족, 안락 여기에만 있는 것.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크게 관심이 없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 그럼 안심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회적 불이나 사회 개혁에는 귀를 닫고 사는 것.
하나님의 선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돈 이러면서 집 사고 차 사고 노후 마련하고 이런 데만 온통 집중하는 것. 그러니 세금 줄여준다고 하면 누가 됐든 대통령으로 그렇게 뽑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벌어진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을 뽑으면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일에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전혀 들여다볼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미 그 앞에 놓여있는 도끼, 그 도끼를 피해가지 못할 것입니다. 불 속에 던져질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 교인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나는 구원받은 자 이렇게 착각하게 되었는가? 바로 이 말씀을 오해해서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나눈 적도 있고 새가족 교육에도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서 보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우리는 입술로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인용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도 이 한마디 하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세요. 저 좀 따라해 보세요. 그럼 돼요. 참 쉽죠? 전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걸 갖고 지금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한 당시 배경은 로마 지배하에요. 우리 교회사 통해서도 봤죠? 이 시대에는요.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무슨 말이겠어요? 고백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어요? 당시 로마 지배하에 로마 황제가 주인이고 로마 황제가 신인 세상이에요. 그 세상에서 로마 황제가 제공하는 모든 사회적인 혜택, 경제적 유익 이걸 다 포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따르겠다는 고백이에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로마 황제가 주님인 시대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주님을 위해 나의 목숨을 내놓는다는 무게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점검하는데 초대교회에서는 3년이 걸린 거예요. 과연 그러냐? 정말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이 고백은요, 회개의 열매가 따르는 진정 회개하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내 생명까지도 주를 위해 내어놓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이란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이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목숨과 내 생명과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대로 간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이양하는 삶인 것이죠. 회개의 열매가 있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대림절 첫째 주일에 주의 오심을 준비하라 라는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정말 기다리는 것이냐? 준비하는 것이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이 답이에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행동들.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는 오늘도 주님이 씻어주시고 고쳐주셔야 하는 분임을 진정으로 믿고 진짜 회개하는 거죠. 진짜 회개하는 구체적인 행동들, 태도들이 바로 주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 한 번이 아니고요. 매일매일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나는 철저히 주님 없이는 부정한 존재임을 인정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우리 안에 깊이 뿌려박혀 있는 죄의 문제들, 그걸 주님께 토해놓고 고쳐달라고 간구하는 거예요. 나도 인식하지 못했던 뿌리 깊은 교만, 자기 사랑, 세상 사랑, 상처로 인한 쓴 뿌리들, 이것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갔던 삶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일찍이 나를 향해 계획하신 주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내 인생 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주인 되었던 삶을 청산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이런 회개가 회개의 세례이며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회개하면요, 이걸 깨닫게 돼요. 아, 내가 지금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을 살았었구나. 아, 내가 잠자고 있었구나. 내 영혼이 주의 오심을 바라지 않고 있었구나. 여러분, 중간중간에 운전하시다가 이렇게 운전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졸고 있다가 아니면 잠자고 있다가 갑자기 깜빡 깨면 아, 내가 자고 있었네? 그때 알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잠자고 있을 때 잘 몰라요. 그러나 내 영혼이 정말 회개로 깨어나면 내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잠자고 있었구나. 그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그때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여 주님의 나라 그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전하는 삶을 살아요. 세례 요한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삶이에요. 회개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깨끗함을 받을 것을 강청하는 삶을 살아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열방을 향하여. 사람들 위로하고 칭찬하고 도와주고 힐링하고 이런 것들을 돕는 것이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 그게 여러분 자신이 깨어있는 모습이에요. 가서 그냥 부모님 돕고 찾아뵙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차적인 삶이 아니란 말이죠.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주의 다스림을 전하며 회개를 전파한단 말이에요. 악한 사단의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때 진정한 샬롬이 찾아오잖아요. 그것을 전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음을 전하고 임박한 심판을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만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체적인 준비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세요. 이제까지 모르셨다면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포도나무 교회가 세워진 지 9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12월 1일에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는 개척교회라는 말을 쓸 수는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었어요. 여러 굴곡이 있었고 많은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9주년이 되면서 9살이 되면서 우리 교회에 남겨진 것, 우리 교회에 붙들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포도나무 교회, 포도나무 이름에 맞는 포도나무 열매일 것입니다. 그 열매가 뭐예요? 회개의 심령에 맞는 합당한 회개의 열매. 이제 우리가 점점 시간이 가면서 또 포도나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가면서 자칫 우리 교회가 신앙 연륜이나 혈통 이런 것을 믿고 안심할 수 있어요. 그저 교회 다니는 것에 안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내 삶의 주인이 전적으로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없으면 껍데기뿐인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 없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왜요? 우리 예배당도 없어요. 교회 사진 좀 찍어주세요. 보내달라고 하거든요. 제가 외부 강의를 가니까 교회 사진하고 목사님 사진 좀 보내달래요. 없어요. 교회 사진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리고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새싹반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나무 교회입니다. 포도나무 교회인 것을 어떻게 증거합니까?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때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우리 새싹반 아이들, 이곳에서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커 오는 아이들이 자라고 있어요. 이 아이들 그냥 모태신앙으로 교회에서 자란 것만 내세우는 회개의 열매가 없는 사람으로 만드실 거예요? 그럴 수 없죠. 그 일을 또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 그것만 말하는 성도? 그런 성도 만들 수 없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 믿는다 고백하고 그것으로 만족하는 성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새싹반 그 영혼 한 명 한 명이 진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 교회의 미래요 비전입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여 알곡은 곳간에 두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알곡이 되셔야죠. 쭉정이 껍데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껍데기만 있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나 부르나 그 안에는 열매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알곡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알곡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주님이 당신 나라에 거둬들이시는 진짜 성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 주의 나라에 거둬들일 때, 그때 이 포도나무 교회 안에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다 들려 올라가는 그런 진짜 성도로 세워지는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십시다. 우리가 그 앞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는 자들로,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듣는 소리 가운데에 우리가 그것에 해당되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혹은 내가 지금 그런 사람일 것을 생각하며 찔림을 받아 회개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이 교회가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